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종교적인 기도문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능력의 기도의 말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잃어가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제사, 마음의 기도, 마음의 간구,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담겨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되면 3시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여러분께 강의 설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9절과 1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같이 9절과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9절과 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첫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대상,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0절 이후로 13절까지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리고 그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크게 7가지로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 9절에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이 땅과 사람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역을 가리켜서 사람과 세상과 모든 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세계를 넘어선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바로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요, 사람의 세상과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범주와 영역 내에서 그 공간에 계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피조물들과 교통하시고 교감하시고 그들과 같이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호흡. 우리가 세상 중에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었다고 말씀하듯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가 끊어지면은, 기도가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와 같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언부언하게 되고, 어디에 대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습관처럼, 종교의식처럼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는 식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없고,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 기도가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처럼 중언부언하며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너희의 아버지께 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것인지 너희가 믿고 구하라는 것인데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먼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기도하느냐? 도움이 필요해서, 또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가졌던, 우리의 모든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함과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태를 이 하나의 머리털을 세는 것 같이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많은 숫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다 일일이 읽어 나열하고 열거해야만이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우리의 한마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무슨 고백?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 한마디 부를 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한마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담긴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그가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믿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영역과 범주를 초월하는 분이시다는 거. 초월하는 거. 그분께 어떤 것이든지 아뢰고 그분께 어떤 것이든지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어느 누구의 간구든지 듣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이론과 논리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듣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그렇게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와 같이 첫 고백을 드릴 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랑의 그런 하나님과의 섬세하고 세밀한 관계가 삶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것, 그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거기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요, 그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며, 그 자녀가 눈빛만 보아도 그 자녀의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행동 하나 보아도 그 자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자녀에게 어떤 존재이냐면요, 자녀들이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줄까, 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말 하면은 실망할까, 또는 이 말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화내실까, 또 역정을 내시질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하지 못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가 무엇이든지 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게 어려움이든지 또는 죄 지은 것까지도, 무슨 일을 당한 것까지도 솔직하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원하시느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도 이러한데요. 피조물과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지으시는 과정 중에 다 얼마나 깊이 녹아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경의 끝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영육간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뭘 주면 좋을까? 뭘 해주면 더 저들이 행복해 할까? 그리고 빛이 있으라 에서부터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지으십니다. 6일 동안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에 했습니까? 다 지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미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도 먼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구하듯이,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즉시 바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들으시고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실 때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고백이, 이런 간구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생자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다시 영생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이 일에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 가운데 너희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구해야 되는 7가지 이 기도의 이 주제들이, 처음에 나오는 이 3가지는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실 이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것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 보좌 위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3가지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요, 하나님이 이후에 구하실 여러분들의 4가지 여러분 개인들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들으실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살피고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내 간구를 먼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이야기 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드리는 것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능력과 정말 응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인데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 이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 무리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나에게 국한되고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불신과 또는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범주와 영역이 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자녀들처럼 내 형제와 자매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오, 나 먼저 주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흘러넘쳐서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버지도 가정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불화하고 서로 재산 싸움하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모두에게 먼저 나눠질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리는 그 권세, 특권, 특별한 권세,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는요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로 그들에게 펼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노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가 은혜냐, 이것이 뭐가 특권이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 저 세상의 진노의 자녀들보다 뭐를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우뚝 서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자, 세상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특권이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받게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절대 진노로 하나님 앞에 멸망에 이른 자들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들은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돈이나 어떤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가치에 놓여 있는 것들을, 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받지 않고 그냥 for nothing,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은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으시고요, 그 길로 나오는 자들마다 저들을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내용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자를, 벌레 같은 자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방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죽고 싶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냥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은혜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한 형제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요. 나라라는 의미는요, 원어에서 보면은 이것은 킹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킹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테리토리에서, 그 영토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특별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작게는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도, 가족 속에 심어주신,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했듯이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이라는, 내 삶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영토 안에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구였냐고요? 그것이 바로 나였어요. 이 나의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바로 우리는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권자였어요. 나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실, 이것은요 내가 차지하고 있던 이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렸다는 이 모든 이 행위들을요 예수님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레거시, 그 혈통에 비로소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듣기에는 아주 쉬운 이야기 같아도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잘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믿을 거 누가 있어? 나밖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대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안 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는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 이 표현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드리잖아요. 이 표현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요, 첫 번째 이 고백 안에는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 잘 아시다시피 거룩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은요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 분리. 지금까지 살았던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던 옛 삶, 옛 생활, 옛 생각,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대상들, 이것들로부터 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새로운 분별로
이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함으로 그 자녀인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거룩한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모습 너무 연약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향락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런 내 모습 아버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간구가, 이런 도움의 요청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망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망령되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오염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명예, 이것들을 지키며 늘 하나님 앞에 세상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 안에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받으라, 여기 담으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세 번째,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께 증거했다시피 처음 이 7가지 요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처음 세 가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어떤 개인과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뜻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 이 망해버린 세상에, 망해버리고 황무해버린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느냐? 그것은 작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주권자를 우상에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인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절대 주권자로.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에게든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모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방해입니까? 뭐가 이 순종을 가로막습니까?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것이 그 영역에서 나고 내 생각이고 내가 구축해놓은 삶의 영역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 제목 안에 이제 내가 그런 일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의지가 가로막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고정관념과 이 변하지 않는 내 틀, 찌들려져 있는 내 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한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계획과 내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이 기도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요,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된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기를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아직 오면 안 되고요. 마음은 그런데 입으로는 만날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시고 그럽니다.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들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 마음이 실려야 되고 중심과 이 모든 결단이 이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우리들의 이러한 중심이 담겨질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에게 속히 가마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길래 여러분? 안 돼요. 이러실래? 아니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실래요? 응? 이러한 의미적인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게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캐스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제 시험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영원토록 장막 틀고 여기서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무한복락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만큼은 다 머리를 흔들어야 해요. 이 순간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복 얻으려고, 그 특권 얻으려고, 어떻게 잘 벗고 잘 보이고 잘 믿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권세 얻으려고. 그거 물거품 같은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한낱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그런 유혹이고 미혹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러 나와요. 기도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옛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 새 사람. 바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 내 뜻 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리 살며 나도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특권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뜻을 하늘에서 세우신 것처럼, 그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때, 그 때를 간구하는 기도. 속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죄와 세상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죄와 사망과 음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죄악되고 패역한 땅에서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서 하루라도 사는 것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눌려 이 세상을 탐하며 정욕과 욕심 가운데 죄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나에게는 고통입니다. 속히 오셔서 이 죄의 포로 속에서, 세상의 포로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회복된 것처럼, 하늘에서 회복된 것처럼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주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내용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늘 이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 호흡에, 그 기도의 그릇 안에 내 뜻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인생의 방향의 중심을 이제로부터는 세상과 나와 사람에게 두었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시편 37편 5절로 6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을 드리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중심을 담아야 되는데, 이 중심이 담겨진 자들은 결론적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일들을 시편 37편 5절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기도 안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간구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졸르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최고로 능력을,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그 결과를 가장 선하고 귀하고 나에게 가장 옳은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믿고 그 결과가 어찌었든지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주 기도문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되어질 때 너의 의를,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믿음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기도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한마디 한 구절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담아야 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살피고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가 풍성하여지며 그 기도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시며, 또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